성도님들, 제가 시편 119편 하고 잠언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제가 잠언 준비를 18장까지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 특세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주만 저희 부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고난주간 특세도 준비하고 잠언 또 나머지 부분도 준비해야 돼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까? 못하기를 바랍니까? 네,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아마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면 꼭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도 그저 재능 가운데 한 가지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 잘 그리는 아이, 혹은 노래 잘하는 아이, 악기 잘 다루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 등등 모두 다 이런 귀한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꼭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다. 세상 살아보니 또 돈 잘 버는 재능 가진 사람도 따로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성도님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학업이 뛰어난 자를 지혜롭다 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의 기초 위에서 사리를 잘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18장 말씀에는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갈라지는 자, 즉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동체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에 속했을 때 이 공동체를 잘 활용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사실 목사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교회에 계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단점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만 만난다는 거. 근데 여러 다양한 분들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나와 다른 분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듣고 배우고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냥 자기 신념, 자기 이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 속했다가도 꼭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공동체를 스스로 가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저 자기 욕심 때문에, 혹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박차고 나오거나 갈라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인간은 흔히 무슨 동물이라고 합니까?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공동체는 우리 인생의 영역이며 양약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해보면서 경험도 넓혀가고 배움도 넓혀가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는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독특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말 없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시흥교회만 봐도 정말 똑같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돌이 모난 돌이 굴러가면 깎인다고 잘 깎이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 제 부목사 때 성격 엄청 셌거든요. 고집이 엄청 센 목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고집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잘한다고 이게 아니라 들어보니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굴러가다 보면 모난 돌이 깎여가 나가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는 부드러운 인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뭘 소중히 여길 줄 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람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배워가면서 같이 공유해보는 걸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잠언 18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잠언 1장과 2장에서는 명철을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철을. 그러니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는 그 분별력이 명철이라고 보면,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거나 혹은 미련한 사람은 그 깊은 이면의 걸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것만,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련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그냥 자기의 이 주장을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닐까? 한번 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다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냥 공동체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아니면 내가 삐졌다 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 막 말도 안 하고 막 참여도 안 하고 막 나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네. 성도님들 들으시기에도 답답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네. 그러니 뭐라 더 말 안 해도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세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미련한 자의 결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이런 사람에게는 딱 간단하게 멸시가 오고 능욕도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귀한 것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없이 이 미련한 길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결국엔 뭐만 남는다? 멸시와 능욕만 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앞에 이 잠언에 보면 이 표현이 잘 나오거든요. 존귀와 영광이 하나 놓여 있고 멸시와 능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게 함께 놓여 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을 받을지는 오로지 잠언의 표현에 하면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존귀와 영광의 길을 걷게 되시는, 존귀와 영광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잠언 18장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도님들, 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남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8절 말씀에도 보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뒷담화를 뭐와 같다라고 합니까? 별식 같다라고 합니다. 별식이 뭡니까? 평소에는 계속 그냥 찌개에 밥, 국에 밥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짜장면 먹을 때 맛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세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그렇습니까? 짜장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별식 같다. 뭐가 별식 같다고 하는 겁니까? 남의 말하는, 뒷담화하는 게 별식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재밌어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건 안 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과 가까이 하셔도 안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듣는 건 괜찮은데 안 좋은 말을 듣다 보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기도 전에 벌써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남의 말 잘하는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나 역시도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는 미련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남의 말은 별식같이 맛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음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성도님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재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기의 성벽 같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랑합니다. 열심히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뭡니까?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때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열심히 1년 농사해가지고 창고 더 지어야 되겠다, 더 짓고 창고 넓혀놨는데 거기 꽉꽉 차니까 우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 밤 나와 같이 가자,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고 나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평생 모은 재물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지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의로운 사람은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보이지 않지만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망대와 산성은 보이진 않지만 그냥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처럼 탁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고 사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내가 의지할 바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셔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으로 존귀와 영광의 길을 걷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